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곤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연관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이 땅에서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모두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나 우리만큼은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심령에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가 되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던지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남의 과실을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능력의 종들로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오며 오늘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시온의 대로를 여실 줄을 믿사오며 감동의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키신 바 되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내 주여 원납니다. 이 믿음의 정을 걸어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의 감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모두가 마지막 시온의 영광을 목도할 만한 의의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며 영육의 간절함을 도안받아여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셈을 모두가 분급받게 하신 바 되어 마지막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굴 때에 모두가 다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파서 탄식하는 심령들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전체가 새롭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마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힘쓰고 계시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유한전 장로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합하신 바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사랑교회 안에 넘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장로님 성전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여 마지막 모두가 다 영생을 지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주의 찬양전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다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한 심령을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소원을 뒀다 그랬습니다. 뭘 뒀다고요? 소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소원을 뒀답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과 더불어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주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막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깐 떠올랐던 은혜가 이런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연약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또 시온의 딸들의 이 피까지도 전결케 하는 역사가 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음을, 시대의 복음의 증인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라 그러죠. 자, 성경에 보면은 첫 감사를 드렸던 분들이 두 분이 나오죠. 카인과 아벨입니다. 카인과 아벨. 근데 여러분, 카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성경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담이고 엄마가 하와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배를 드리게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누가 창세기서 4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지금 카인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카인에게 뭐냐면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려, 휴대폰을 좀 꺼주세요. 카인에게 지금 카인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딱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뭔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마 추측컨대 아담이 카인에게 가르쳤고, 또 그 당시에 카인과 하나님과 대화를 소통할 때였습니까? 아니, 안 할 때였습니까? 소통할 때였습니다. 카인이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였습니다.
아담이 부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예배를 드리게 된 목적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인과 아벨이 이렇게 그날 같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날짜가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내 기쁨이다라고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희한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카인에게 찾아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어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 자, 너가 뭐를 향하면요?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한 건데 하나님은 카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네 얼굴을 내 앞에 못 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카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 상태였던. 자, 여기 선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야. 성경의 선과 악의 이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선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카인의 마음가짐과 카인이 드리는 예배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예배를 했더라면,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예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예배가 내 마음과 정성과 중심이 함께 모두 지지 아니했을 때는 그 예배는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떤 사람은 카인의 예배가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가 될 거예요. 내 드린 예배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과 중심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그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간절함으로 배어 있을 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고 안 받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시간 돼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찾아가는 시간이고, 영생의 나라를 찾아가는 시간이고, 여기서 와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찾아가기 위해서 보세요. 믿음의 선진이었던 엘리야마저도, 이스라엘의 4대 선지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마저도 본인이 지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을 850명을 다 쳐 죽이려 할 때, 당시에 우리 역사적 문헌적으로는 뭐예요? 바알 선지는 다 죽였습니다. 근데 아세라 선지는 못 죽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는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세라 그 신을 가지고 온 게 들어온 게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 그 조직, 그 나라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가 얼마나 악독하고 무서웠는가를 압니다. 왜?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을 아시죠? 갑자기 누가?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 그 성전 앞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그냥 갖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이스라엘 벗어나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뺏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인이 없으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합 왕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여자가 물어보죠. 남편에게 뭔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이걸 내가 왕인데도 못 가져간다. 그냥 가져오면 되지 않냐? 돈을 100원짜리를 10,000원 준다고 해도 안 판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여우가 뭐라 그러면 꾀를 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뇌물을 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법도를 어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어떻게 그 당시는 무조건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당장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치워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무서운 두려움의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엘리야 선지가 다 죽이라 하니까 못 죽여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능력을 끌어왔던 엘리야 선지도 오늘 능력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기 그 역사 바알 선지들을 다 죽였다는 말도 했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야. 엘리야를 내가 살려주면, 내일 살려주면 내가 가만히 사람이 아니다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하나님의 선지가 도망갑니다. 어제는 능력에 불을 끌어왔던 불의 종이었는데 내일의 모습은 도망갑니다. 엘리야도 지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 없다.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은혜의 상태가 누구든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에 물을 줘가지고 이걸 뭐예요? 먹어라. 엘리야가 나 안 먹을 겁니다. 자, 안 먹을 거예요? 저 죽을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죽겠다는 소리죠?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은 나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오니까 어떻게 엘리야야 먹어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달랩니다. 왜? 너를 통해서 아직 이루실 일이 남겨있다. 너에게 손을 고 계획했던 일이 남겨있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삶을 마감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정한 겁니다. 제발 좀 일어나라. 옆으로 성경에는 까마귀라고 했는데 뭐였지? 까마귀가 아니겠죠. 진숙 고사님 누굴까? 가장 좋아하는 천사가 왔겠죠. 야, 너 평소에 이런 일을 내가 너한테 해줬었잖아. 그러니까 서로 아는 관계니까 어떻게 억지로 못 이긴 척하면서 먹습니다. 안 먹으니까 갑자기 뭐가 나요? 그냥 정대곤 유사님 날라울라를 먹었나 봐. 그냥 힘이 쏟아. 갑자기 힘이 쏟아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서 40주야를 달려갈 정도로 힘이 쇠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혹시 믿음이 약해져 있고 내 심령이 다운되어 있는 심령에게 엘리야에게 먹였던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의 물을 다 먹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때 새 힘을. 자, 근데 보세요. 이 카인이란 자가 하나님께 선을 행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알게 했고 깨닫게 해줬고 이렇게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까지 다 가르쳐줘서 했는데 형식에 매여서 예배드렸던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해야지. 저도 어젯밤에 묵상하다 이 말씀을 깨우쳤습니다. 아, 여기에 차이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과 습관을 따라서 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역사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무엇을 맡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기를 기뻐하는데 그냥 주인이니까 온다. 이런 마음 이 시간 이로 싹 빼버리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뒀으니까 이 소원의 역사를 내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거 이루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쓴 잔, 십자가의 쓴 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현우 성도님,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여러분들, 삶이 지쳐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기업체에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최소한 영어는 토익 890점 이상, 900점 이상 맞아야 되고, 또 영어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야 할 정도가 돼요. 또 뭐예요? 어떤 기업체는 자기만의 시험이 있습니다. 직무시험이라는 게 있죠.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한 번 반 떨어졌어요. 멈춰요? 왜?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상적인 일을 하려면 나름대로 본인 생산적인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또 도전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도전해가지고 거기에 입사를 하고 말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도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줍니다. 하늘의 보고를 나한테 싹 열어주겠다고. 내가 하늘의 장자권을 너에게 줘서 아버지 것을 다 내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이 소원을 뒀는데 여러분 이거 포기할 거예요? 아우 직장이 피곤해서요. 인생 기껏 살아봤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봤자 기껏 많이 해봤자 몇 년이에요? 많이 해봐야 4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뭐예요? 몇 년입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를 기뻐하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0년하고 영생화 바꿔요 안 바꿔요? 나사로 보세요. 평생 거주로 살았지만 뭐예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리에 옮겨졌습니다. 평생 거지 나사로 동네 사람은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 한마디 느껴지니까 인생이 어제까지는 거지 나사로가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사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더 잘 살았어요? 체포동에서 어떤 사람이 잘 살았어요? 내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나는 뭐예요? 영광을 볼 줄 아니까 나는 그 역사에 뛰어들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변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우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건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돼요. 어떻게 바라봐요? 똑바로 바라봐야 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말고 주님이 보라는 걸 보세요. 주님이 보라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보라는 데를 바라보세요. 전 비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칠판이 없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카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육성의 것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육성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외에 누구도 아버지도 그냥 성장했으니까 타치를 못합니다. 그 상태였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라 하니까 괜히 육성이 들어가가지고 짜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소전거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한 번 하나님께 사랑받다가 내쳐졌기 때문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절한 거예요. 명우야 공부해야 돼. 은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엄마의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근데 자식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매듭니다. 회초리. 왜?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카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없이 드린 거예요.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따라온 겁니다. 해야 된다니까 따라온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 분도 아이고 안 가면 마음이 찔리고
그냥 뭐하니까 왔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내가 제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읽어봐요. 계속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사가, 네 마음을 주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사가, 세상적으로 끌어가는 역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좋을 만한 역사가 너를 계속 미혹하려고 문 앞에서 너를 두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틈만 나면 나한테 와.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나한테 와.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로 마태복음에 말하십니다. 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너 뭐하고 있다고요? 두 역사가 있어요. 주님은 똑같이 문을 두드려요. 야, 너 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위에 두드리는 음성을 네가 좀 듣고 문을 열어줘라. 근데 또 다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이 죄가 그냥 제가 혼자 오는 거죠. 죄는 미혹하는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뭡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또 들어요. 야,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오늘 빠져. 야, 오늘 이런 건 괜찮아. 계속 양쪽에 두드리고 있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을 열어줄 겁니까? 노미로 집사님, 어떤 문을 열어줄 거예요? 주님이 두드리는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주님이 두드리는 문은 뭐예요? 여러분들, 막상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몇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우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 자리에 모두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뭐하고 있다고요? 영선 성도님, 죄가 막 우리를 막 오원하고 있대. 막 끌어올라 그래. 어떻게만 되면 막 서로 뭐예요? 우리를 올감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매면 된다, 안 된다? 가가방의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너희 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능력, 권능 이의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너와 나와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 하세요. 무슨 관계를 우선시 하라고요? 너와 하나님과 너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해놓으면 다른 어떤 것도 너는 미혹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을 줄을 믿습니다. 그걸 움켜쥐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죄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너를 붙들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직 가인을 죽이기 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알게 해줬어도 어떻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해도 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왜? 이 덮는 영이 확 생각을 잡아버린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뭐 하지 아니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했습니까? 너 범사에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올려라. 에베소 4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장사 없습니다. 기도는 뭐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들은 바의 말씀으로 기도하거든. 이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눈이 맑아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 뭐예요? 야고보서 여러분 사당이 기록된 말하시는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고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해놨습니다. 누가 시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야고보서에 우리는 성령이 시기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런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사랑해서 카인에게 카인아, 너 제가 지금 너 잡으려고 네 문 앞에 두드리고 있다. 제발 부탁한다. 너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너한테 악한 생각이 찾아온 것들,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동생한테 시기했고 동생을 질투했던 겁니다. 왜? 내가 형인데 왜 내 건 안 받고 동생 건 받습니까? 그래서 야, 하지 마라. 카인아, 그거 얼른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줘도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마귀가 딱 붙들어버린 거예요. 이 새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들이 날라와서 여러분 생각 안에 잠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둥지를 틀어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빨리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맡은 것을 생각하고 그 역사에 본인이 뛰어들어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미리 찾아오셔서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이 말을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 더 세고 내 고집 누가 꺾어? 삶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냐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던 카인도 못 바꿔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조 집사님, 나는 바꾼 거예요. 은영 집사님, 나는 바꾸니까 예례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빌립보서 4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정숙성도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왜? 너 이거 할 수 있기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축복을 모두가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너는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는데 이 죄를 뭐하는 자가 다스릴 능력을 줬다 안 줬다? 줬다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주지 않는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을 줬는데 본인이 이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이사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은 뭐예요? 이런 것이 없이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걸 취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소유고사님 도리어 뭔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거 뭐 예배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6,000년이 지난 이후에 카인은 어떤 상징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첫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나은 겁니까? 인생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카인은 죄인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온망만 사고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아벨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벨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간직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도리어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뭘 준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이런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예배. 자,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누구였어요? 자부였습니다. 며느리였죠. 근데 이 룻기를 총딱 틀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이민을 가가지고 자기 남편과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왔었죠. 거기서 둘째 며느리가 룻기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 당시 법으로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본국에 돌아오려 하다 보니까 잘 살았던 자가 남편 죽었다 그러지. 자식까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옛날 소문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집 고향으로. 근데 어떤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는가? 이제 나오미가 죽더라도 내가 내 고향집에 가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가 죽겠다면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때 자기 뭡니까? 그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를 불러놓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큰 며느리는 돌아가요. 작은 며느리는 안 돌아가요. 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하고는. 근데 결국 뭐냐면 이 룻기라는 여인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나오미에게 그런 생각을 줬겠죠. 지금 같은 뭐 젊은 사람들은 에이 어머니가 뭐 한다고. 근데 룻기 무리시 뭐라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고 믿음으로 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돌아가서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딱 이 한 가지 우리에게 기억해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누굴 만들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의 역사,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다윗 할아버지 이세의 아버지를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만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야, 역사의 주역은 누구라고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펼치고 있다. 너는 내가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일 뿐이다. 근데 어떻게 나오면은 역사의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다 뺏겨가지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또 오직에 쓰면 이 오벳이라는 그 손주가 10 아들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쁨을 줬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이 오늘 나오미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 나오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펼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나오미의 기쁨을 너한테 주겠다는 이거죠. 또 어떻게 해요? 너가 지금 이 역사를 받으려면 뭐예요? 아벨처럼 카인처럼 내가 너한테 미리 말씀을 알려줬어도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두드리는 문을 열어라, 열지 말아라. 열어라.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열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장장 내 눈에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갔을 때 무슨 기쁨이 와요? 나오미의 기쁨이 올 것이고 또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선한 이 은혜를 너한테 맡겼다. 선한 일을 너한테 맡겼다 이거죠. 나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있습니다만 뭐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다. 뭘로 불렀다고요? 저 예배 왔다 갔다 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러서
내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 왜? 이 일을 네가 잘 감당했을 때 뭐예요?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한테 주려고. 뭔 역할을 주려고요? 왕의 권세를 너에게 주려고. 뭘 주려고요? 임남석 장로님, 왕권의 권세를 주려고 불러낸 거예요. 왕권의 권세를 주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에 왔다. 이 은혜를 받으리가 가까이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뭐라고요? 사랑해라. 뭐라고요? 현호 성도님,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지만 먼저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수은이 집사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그럼 죄의 문턱이 올 때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의 문턱에서 그 문을 안 열 수가, 다스릴 수가 있답니다. 근데 세상의 눈을 돌리는 순간 뭐예요? 그쪽 문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시기가 들어. 자기 인간적으로 동생을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들? 뭐가 덮는 영이 잡아버리면 내 영적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살인자들 보세요. 살인한 분들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저는 봤습니다. 이 눈이 아니에요. 거기에 딱 불이 있다는 불이 있더라고요. 야, 조그만 드러나면 다시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아, 이래서 살인하는구나. 자기도 몰랐대요. 끝나고 나니까 자기 전에 피가 묻어 있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게 이만큼 축복이, 오직 했으면 이 말씀이 나타내기로 하신 예배한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안에 그 하신 뭐가?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야고보서 4장. 몇 절에 있습니까? 4장 아닌가? 5장이 있나요? 성령이 너희 마음에 시기하니까 4장 몇 절이 5장이 있나요? 야고보서 5장인가요? 4장인가요?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장만 읽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만. 야고보서 아니면 요한일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것 같은데.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에 있네, 요한일서. 말씀이 제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 안 돼 있나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4장 5절인가요? 아, 맞네요. 야고보서 4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뭐가 시기하기까지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할 정도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가요? 차원숙 집사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리는 성령,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럽니다. 이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대요. 경명성도님, 얼마나 사랑받는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빠.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한기숙 원사님, 성령이 시기한대.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부러워한대. 부러워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사랑이 보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호흡 하나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읽어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께 더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만 하면 마귀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마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도 어떻게 해요? 그때 룻기가 벌이 추수할때였죠. 그때 그 남편을 뭡니까 이렇게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한 획을 그어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이 나가는 걸음걸음 천국의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이 한 획을 그어감으로 룻기처럼 기업을 받고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내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축복을 받았다 해서 나는 이렇게 선한 은혜를 맡은 자 해가지고 하나님 또 은혜의 역사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은혜의 세계를 열었습니다라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